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위해 풍성하게 가득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과 먼저 함께 인사 같이 나눠볼까요? 오늘도 우리 활짝 웃으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또 나누고자 하는 말씀, 말씀 제목 띄우세요. 오늘 말씀 제목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론이라는 제목으로 또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계속 이제 금요일에는 이제 우리 계속해서 우리 새벽에 나가는 말씀 이어가지고 또 우리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지금 이제 같이 하고 있는데요. 이 14장에서는 앞에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은 바울과 바나바 이 두 사람이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다녀오고 난 후, 바로 그 시점에서 이제 15장이 시작이 됩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 사실 바울이 누군지 아시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또 순교자 스데반이 죽을 때에 뒤에서 이렇게 팔짱 끼고 이 배후 조종을 하고 있던 사람, 바로 이 사울이었는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다메섹으로 또 역시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제 가더니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완전히 내가 지금까지 했던 이 열심이 잘못된 열심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죠.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낸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라는 걸 깨닫고 이제 변하게 됩니다. 그러나 변했다고 해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이 받아주지 않죠. 엊그제까지만 해도 우리 죽이려고 눈이 막 시뻘갰던 인간이 갑자기 와가지고 샬롬 하면서 막 사랑해요 이러니까 그걸 누가 믿어주겠어요? 믿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제 그래도 그때의 이 사울의 말을 들어주고 그를 교회 안에 이끌어 주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바나바였죠. 바나바. 하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이제 더 오랫동안 머무르지 못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죠. 돌아가 있던 이 사울을 다시 부른 게 누구냐면 또 바나바예요. 어디로 불렀냐면 수리아 지역이 있어요. 수리아 지역은 이제 그 유대 땅을 이제 다 이제 그 통틀어서 수리아가 말하자면 지금의 시리아죠. 시리아인데 그러니까 지금 유대 약간 북쪽하고 다 포함해서 그 팔레스타인 일대를 이제 로마 행정구역상 수리아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최초의 이제 이방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물론 10장에 보면 최초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건 베드로였지만 이제 그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백부장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특별하게 한 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온 교회가 함께 이방인들에게 구별 없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 없이 복음을 전했던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이고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제 이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두 사람을 따로 세우리니 그들을 파송해라 하시죠. 그래서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파송받아서 전도 여행을 합니다. 전도 여행을 이제 한 바퀴 쫙 이제 돌고 돌아왔어요. 돌아오고 나서 15장에 이제 보니까 어떤 일이 있느냐? 15장 1절을 보세요. 뭐라고 하냐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는데 뭐라고 가르쳤느냐? 같이 계속 읽어볼까요?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자, 유대로부터 온 형제들, 이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잘 알고 있고 예루살렘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었죠. 자, 그들이 이 안디옥 교회로 왔어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교회예요? 이방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는 함께 섞여 있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들이 유대로부터 와서 이
곳에 있는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그들은 왜 이렇게 했을까?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사실은 유대인들의 쭉 오래된 그 유대교의 전통대로라면 이방인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유대교의 전통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예 할례를 받고 이제 유대교 안으로 들어오면 거의 준 이스라엘 사람 같이 이제 되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쭉 해왔던 것이죠. 지금 그 유대교의 전통 안에서 자라난 유대인들이 이제 말하자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인 것입니다. 다 유대인들이죠. 예루살렘 안에서 예수님 믿은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최초로 바로 이 안디옥에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서 믿지 않던 자들이, 하나님 모르던 자들이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상황 아래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또 이방인들을 향하여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러고 돌아왔는데 어떤 유대인들이 근데 와가지고는 이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거 좋은 일이라고, 아주 중요하다고, 하지만 할례 받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어쩌면 이런 상황이 이제 보면 갈라디아서에도 나오죠.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이거를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이것은 다른 복음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가르친 이 갈라디아 교회에도 또 이런 자들이 와가지고 또 얘기를 하는 거야. 할례 받으셔야 돼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 유대인들의 어떤 틀 안에서는 그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지만 근데 그들의 그러한 주장이 심각한 오류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혈통에 의해서가 아니고 오직 혈통에 의해서라면 유대인들이 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든 안 하든 다 구원받아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혈통과 관계없이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에 관계없이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우리를 위하여 오신 구세주이고 그리고 나를 위하여 죽으신 분이시고 그분의 피로 나의 죄가 깨끗이 씻겨졌다. 이것을 고백하고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이게 복음의 실체인 것이죠. 그런데 유대에서 온 자들은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계속 뭔가 아쉬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그거 믿으니까 좋지만 그러나 할례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 마음이 그들 안에 이 뿌리 깊은 유대교의 전통이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그러니까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이 유대에서 와갖고 할례 받으라는 사람들하고 이제 막 계속해서 논쟁이 붙고 그렇게 얘기하지 마라. 바울은 이렇게 막 그걸 못하게 막고 그 유대에서 온 사람들은 또 무슨 소리냐? 할례 받아야지 라고 하면서 이제 논쟁이 막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그것을 다 자기의 그 말로서 또 바울이 자기가 아는 지식으로, 우리가 뒤에 뭐 로마서나 이런 것들을 보면 얼마나 이 바울이 이미 사실은 다 이론적으로 정립이 되어 있는 상태였던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고, 그러나 그걸 가지고 자기 지식으로 이렇게 막 설득하고, 뭐 설득이 안 되죠 사실은. 그런 상황에서 이제 말하자면 예루살렘 교회로 가서 우리가 거기에서 이 문제에 대한 그 답을 구해보자 라고 이렇게 중재안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각자의 의견만 가지고 이렇게 딱 달리면 평행선이잖아요. 이게 싸움만 되지 더 이상 진전이 없으니까 권위가 있는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뭐예요? 모든 교회들의 출발점이죠.
바울이 뭐 이곳저곳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지만 교회들이 많이 생겨났지만 그 모든 것의 출발점 바로 사도들이 있고 그리고 최초의 성령을 받았고 바로 그 중심지인 예루살렘 교회로 가서 사도들에게 또 그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문제에 대한 질문을 하고 그 답을 우리가 구해서 그대로 하자라고 이렇게 이제 중재안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이제 간 겁니다. 그 유대에서 왔던 사람들과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가서 이제 4절에 보시면 이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이제 그간 있었던 일도 보고도 하고, 무엇을 보고하겠어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하였던 이 성과들에 대해서 얼마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심하였는가, 그래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또 세워졌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보고하니까 어때요? 아주 막 놀랍고 이 은혜로운 소식에 다들 기뻐하는 가운데에, 그런데 이 문제가 있다. 지금 아직도 이 할례 받지 못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지금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뭔가 답을 내려달라라고, 지침을 내려달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그 문제로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그 지도자들이, 사도들과 그 교회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의논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 의논하는 이야기가 이제 6절부터 나오고 있죠.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가운데에 이제 6절에 보니까, 7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쭉 듣다가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베드로가 뭐라고 하느냐?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또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자, 이 이야기가 뭐냐면 사도행전 10장에 바울이 최초의 이방인, 바로 로마인 백부장인 고넬료 집에 가서, 고넬료뿐만 아니라 그 집에 온 사람들, 그가 부른 여러 친지들, 친구들, 그들을 모아놓고 그 앞에서 복음을 전했던 이야기를 베드로가 다시금 꺼내는 거예요. 사실은 그때에도 베드로가 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한바탕 논쟁이 있었던 것을 앞에서 기록하고 있죠. 자, 그때에 베드로가 이야기를 했어요. 뭔 이야기를 했느냐? 이거 내가 이방인에게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었다. 그럼 왜 갔을까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갔다라는 거죠. 그가 그 피장이가 뭐냐면 가죽을 다루는 사람이에요. 가죽 피자죠. 피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면서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큰 광주리가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이 유대교 전통에 의하면 먹지 못할 짐승들, 뭐 우리가 잘 아는 뭐 돼지나 뭐 이런 게 있었겠죠. 자, 근데 그게 딱 내려와서 들리는 음성이 베드로야 이거를 먹어라 하니까 베드로는 당연히 나는 안 먹어요. 한 번도 저는 이걸 먹겠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저는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이런 거 안 먹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하나님이 내가 깨끗하게 한 걸 왜 네가 부정하다 하느냐, 먹어라, 이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것을 3번을 보게 됩니다. 그럼 이게 뭐지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 그 집의 문을 똑똑똑 두드리는 소리가 나죠. 바로 고넬료의 집에서 사람을 보낸 겁니다. 그곳에 가면 베드로가 있다라고 성령께서 알려주셔가지고 그들이 찾아왔어요. 저희 주인님 이 고넬료가 기다리고 계십니다. 같이 가시죠. 그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는 깨달은 겁니다. 아, 이게 지금 뭘 이야기하는가? 지금 유대인들의 전통에서는 뭐 돼지나 뭐 이런 것만 부정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도 역시 마찬가지로 생각을 했죠.
도저히 접근해서도 안 되고 만나서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내가 깨끗하게 했는데 왜 니들이 부정하다고 그러니?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 고넬료의 집에 가라고 나에게 이런 계시를 보여주셨구나. 그래서 갑니다. 가가지고 말씀을 전했어요. 베드로가 어떤 다른 의도를 전혀 가지지 않은 채 그냥 그곳에 하나님 보냈으니까 말씀을 증거할 뿐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겠죠. 그랬더니 그곳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마치 이 베드로가 오순절날 그 다락방에서 받았던 성령의 역사가 지금 이 이방인들이 잔뜩 모여있는 그곳에 똑같이 임하는 것을 베드로가 목격을 했던 것이죠. 그 일을 가지고 또 어떤 사람들이 보고,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다더라, 거기서 막 그 사람들과 밥도 먹고 교제도 했다더라, 이걸 가지고 또 예루살렘에서 따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다 해준 거예요. 하나님이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나 이 얘기를 듣고도 여전히 이 유대인들의 마음은 변화가 되질 않는 거예요. 워낙 우리가 이해를 하자면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그 유대교 안에서 자라왔으니까 이걸 깨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그게 많이 이제 많이 그래도 옛날보단 좋아졌다라고 그래도 여전히 그게 남아 있어서 굳게 남아가지고 이게 흔들리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시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어떤 자들이 또 와가지고 이방인들에게 할례 받으셔야죠. 할례 안 받으면 무슨 소용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베드로가 또 다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때 내가 여러분께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하나님이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이 얘기를, 그때 얘기를 다시금 또 하는 거예요. 그때 경험을 또 얘기하고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가를 알려주는 거죠. 당신들의 생각처럼 하나님은 할례 받은 자만 구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면 그러면 구원받게 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자, 그 이야기를 이제 하고 나서 실질적인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이제 수장이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 제자 야고보는 지금 이 시점에서 이미 순교를 했어요. 지금 여기 있는 야고보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이 이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우리 형 갑자기 왜 저러지?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을 제대로 우리 형이라고 생각했지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성령이 임재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함께 경험을 하면서 이제 그들이 열심으로 이 교회 안에 활동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야고보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어요. 이 야고보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하자면 이제 정리를 해야죠. 쭉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예수님 수제자인 베드로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신 일들, 이방인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신 그 일을 쭉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이 야고보가 지금 정리의 말을 이제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이제 12절부터 나오고 있는데, 이 야고보가 구약 성경의 말씀을 하나를 인용을 하죠. 16절, 17절, 18절에 보면 말씀이 나오죠. 그 말씀은 뭐냐면 바로 아모스 9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아모스서는 지금 이게 시기적으로 보면 언제예요? 이제 소선지서 아닙니까? 소선지서, 그렇죠? 이제 아직 이제 유다가 다 망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그 망하는 곳을 향해 이제 망할 시점을 향해 가고 있는 그 시점이고, 그리고 이 아모스서는 또 특별히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다른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했던 말씀입니다. 자, 그때의 그 아모스서에서 뭐라고 예언하고 있냐면 특별히 17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이 말씀을 인용을 하는 거예요. 아모스서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이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에도 이방인들은 다 죽어야 될 존재인 지옥불에 불쏘시개로 써야 될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 이방인들을 염두에 두고 계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이방인들 다 그냥 하나님을 모른 채 죽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이미 아모스서에서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지금 이 야고보가 꺼내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우리가 이 할례라는 율법을 강요함으로 그것을 우리가 막을 수 있겠는가?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 회의의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내려지느냐 하면 20절이죠.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자, 같이 읽을게요.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 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자,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강요하지 말자. 우리는 어려서부터 쭉 율법대로 살아왔으니까 그것을 굳이 일부러 안 하고 어길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이방인들에게 우리의 율법을 할례부터 다 받아라 이렇게 애써 우리가 그것까지 강요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면서, 그러나 이 네 가지는 금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하도록 합시다 이 얘기를 했죠. 그 네 가지가 뭐예요? 우상을 금하고, 또 하나는 뭐예요? 음행을 금하고, 그 다음에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요 네 가지 정도만 지키도록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자, 이 네 가지는 무엇일까요? 네 가지를 우리가 둘로 끊어보면 앞에 두 개는 뭐예요? 우상하고 그 다음 음행이죠. 사실 이것은 뭐냐면 모든 이방인들의 죄, 이방인들이 범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죄가 바로 우상이고 그 가운데 음행인 것입니다. 이 음행이라고 하는 게 이방 우상을 숭배하는 가운데 함께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방인들은 전부 다 이 시대는 무교 이런 게 없었던 시절이잖아요. 이 시대는 모두가 다 신을 섬기고 있는 시대였어요. 그것도 하나 둘이 아니라 수많은 신들을 다 섬기고 있고, 오직 이스라엘 민족만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죠. 다른 나라들은 전부 다 신이 수십 개, 수백 개, 심지어는 이름도 알 수 없는 신에게까지 뭔가를 만들어 놓고 섬기는 이런 가운데 있었고, 그것들을 위한 신전이 도시마다 몇 개씩 세워져 있고, 그것을 숭배하고 그 가운데 또 음행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기본적으로 전부가 다 이 우상과 음행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였다. 기본적으로 하나님 알기 전까지는 그런 상태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될 죄, 그게 뭐예요? 우상과 음행, 이것은 너희가 그것을 버려야, 그래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 우상과 음행을 금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있는 두 가지는 뭐예요? 뭐죠? 목매어 죽인 것과 피. 자, 이것은 왜 이야기를 했느냐면 이방인들이 여전히 유대인들과 함께 교제를 하려면, 그렇죠? 교회 안에서 함께 만나잖아요. 만나서 교제를 하려면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만나서 교제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뭐가 중요합니까? 인사도 중요한데, 인사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우리가 친해지려면 밥을 같이 먹어야죠.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근데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식사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두 가지가 지켜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사실은 또 이 목매어 죽인 게 뭐냐면, 이제 이방 우상들에게 제물로 드려질 때에 이제 목매어 죽이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목을 메어 죽이면 어때요? 피가 여전히 있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식습관, 이것이 지금 사실은 어쩌면 그대로 뭡니까? 이슬람 교도들이 이제 할랄 음식을 먹잖아요. 그렇죠? 그 할랄 음식은 다 피를 다 빼죠. 사실은 이 이슬람교를 만든 마호메드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독창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것들을 이렇게 갖고 와갖고 흡수해서 만든 거예요. 유대교, 또 기독교, 여기서 좋은 것들을 이렇게 끌어다가 또 그 아랍 지역에 자기 전통 종교하고 막 다 짬뽕으로 섞어가지고 하니까 유대교하고 비슷한 면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이 안식일을 금요일 저녁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음식 먹는 것도 다 피를 빼고, 그리고 돼지는 안 먹잖아요. 이게 똑같이 성경에 나와 있는 거 방식대로 이제 먹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먹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방인들이 먹는 것은 대부분이 이제 이방 신에게 제물로 드려졌다가 그것이 이제 고기로 나와서 파는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목매어 죽이고 피째 있고 이런 고기들이 대부분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먹을 수가 없는 상태이고, 그러니 이 교회라고 하는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나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 식사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이방인들이지만 당신들도 이런 것들을 피하시면, 그래야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점 때문에 이 뒤에 두 번째 두 가지, 목매어 죽인 것과 그리고 피를 멀리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갖춰져야 이 교회 안에서 사실은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별이 사라지고 온전하게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라는 점 때문에 이 야고보는 그 네 가지를 우리가 금하도록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사실을 모든 교회들에게 알려라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또 더군다나 특별히 21절을 보면 20절에 이게 이렇게 네 가지를 금하는 게 옳으니라고 하고서 21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왜 20절처럼 해야 되느냐? 그 이유는 뭐냐면, 예로부터 각성에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다. 즉 유대인들이 많이 그 이방 도시들에 흩어져 살고 있어요. 살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꼭 가는 곳마다 먼저 뭘 세우냐면 회당을 세웠습니다. 회당. 자신들이 모여서 안식일에 예배할 회당을 세우고 이제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안식일마다 모여가지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했어요. 그러면 꼭 거의 대부분의 가는 도시마다 다 이 회당들이 이미
있었던 것이죠. 그것도 아주 오래전부터.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거기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사실은 유대인들은 뭐 이런 거 뭐 목매어 죽인 음식 그리고 뭐 피가 여전히 있는 음식 이런 거는 안 먹어 라는 거를 이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도 오래전부터 이렇게 막 보아왔고 들어왔기 때문에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야고보는 지금 특별한 것을 금하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이지만 이미 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금합시다. 하나의 그리스도 교회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이 네 가지는 지켜져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라는 의미로 이렇게 네 가지, 많은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뭐 이것도 안 하면 좋고 이것도 안 하면 좋고 얘기하려면 많겠지만 그걸 다 얘기하면 사람들이 막 머리도 아프고 뭐라고 했는지 이게 그 말인 건지 아닌지 생각하기가 어렵단 말이죠. 근데 교회라고 하는 하나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아주 기본적인 지켜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고, 이것이 되면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다. 지금 이 점을 야고보는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누구나 다 알 수 있고 어렵지 않게 지킬 수 있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해야 할 일들, 그것에 대해서 이 네 가지를 이야기하였다라고 하는 점을 오늘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론이 뭐냐?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뭐 이렇게 의견도 나누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성도들 간에서도 의견의 충돌을 보일 수도 있고 그러겠죠. 그러면 그것이 끝날 때에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야 되느냐, 또는 내가 남에게 나의 생각을 주장할 때 이것이 어떤 결론을 향해 나아가야만 하느냐. 오늘 이 야고보가 주장하였던 것들, 그 주장한 이유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안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해야 하는가를 알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바로 우리의 모든 이야기가 복음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복음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그 진리 안에 우리가 있어야지 그 진리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누리기 위한 많은 제재가 아니라 최소한의 제재, 그건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를 우리가 스스로 깨달아서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것이죠. 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이건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렇게 막 하나씩 둘씩 제재를 하기 시작하면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다시 율법이 되는 거죠. 다시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서 누가 막 우리에게 강요하고 억압해서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우리가 그것을 해나가는 것,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모든 이야기들을 해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야고보가 이야기했던 네 가지 가운데 마지막 두 가지는 무엇을 위한 이야기란 겁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이야기의 결론은 우리를 하나로 만들기 위함이어야 한다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의 모든 대화와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고 또 어떤 뜻을 모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와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점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야기하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고, 누구는 왜 그래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복음 안에서 어떻게 하나가 될까, 거기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교회가 지금 이제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 나가던 이 초대 교회가
하나의 교회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고 계속 하나된 교회를 유지할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연수초대교회도 우리 주님 안에서 이런 하나됨의 아름다움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